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를 1장부터 지난주에 10장까지 한마디로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지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10장을 통해서 우리 10장을 잠깐 한번 좀 펴보시죠.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면 그 그림자를 비추게 한 실체가 뭐냐 하면 10장 9절 맨 끝에 보세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이 폐해진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10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폐하셨어요. 그리고 10장 9절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둘째 것이 뭘까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그 둘째 것, 첫째 것은 폐하시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이게 짐승의 피제사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에요. 근데 그건 폐하시고 둘째 것, 그게 뭐냐 하면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12절,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산 제물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자 19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을 그 19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을까요? 성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담력을 뭐로 얻게 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20절,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16절, 그 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하면, 자 39절 봅니다.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거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믿음, 예수님의 그 휘장이 찢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여러분 11장은 마치
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1장을 건너뛰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문장의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샘플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 라고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교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장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10장까지 제가 장황하게 지난 1장부터 쭉 10장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 10장까지 온 믿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11장이. 그죠? 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10장 마지막 절과 연결을 시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요, 간단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본문이지만 1절부터 6절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런 믿음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그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구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나가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단계별로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즉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이런 믿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2절 말씀, 선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명하였노라, 증거를 얻었노라. 근데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맥을 쭉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살았던 삶, 믿음에 의한 삶,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훌륭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삶을,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절을 통해서 아하,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믿음,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결정이, 내 가치관이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믿음. 예를 하나 드릴게요. 1978년, 79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그죠? 그때는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CCC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대학생이 학사장교로 4년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는 아니지만 소대장으로, 소위로 이제 임관이 된 이 CCC 형제는 이제 군 생활이 막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군사훈련 기본 교육을 받고 이제 저 전방 지역에 있는 어떤 사단으로 이렇게 그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단으로 이제 배치가 돼서 그날 사단으로 내려가는 그날 자기와 같이 그 사단에 배치된 소위들, 그러니까 장교로 임관된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제 우리 부대의 지휘관들, 우리 부대의 소대장들, 우리 부대의 장교들이 입대를 했으니까 사단장님이 친히 나오셔가지고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 온 거를 환영하네. 그리고 이제 이 장교들을 사단장님이 근무하는 그 사단장 직무실, 거기 안에 긴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20여 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소위들을 이제 불러들였어요. 그래 이제 사단장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고 그 주변에 보좌관들, 그러니까 그 대령, 중령, 소령 이 참모들이 쭉 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들은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자리에 한 명씩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았어요. 금방 그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아서 이제 왔으니까 얼마나 군기가 들었겠어요. 바짝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단장님이 몇 가지 군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대들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분이 좋다. 이제 나와 함께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또 특별히 그대들은 장교들로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지휘관으로 나와 함께 이 부대를, 이 사단을 잘 이끌어 가보자. 그랬더니 그 소위들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데 그대들에게 술을 한 잔씩 대접하고 싶다. 그러더니 그 사단장이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얼른 밖으로 나가더니 아주 고급 양주를 한 병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들 앞에 잔이 쭉 놓여 있는데 거기에 사단장님이 직접 이렇게 한 잔씩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잔을 받는 사람이 잔을 내리겠다. 아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몰라가지고 잔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딱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홍길동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CCC 형제한테 사단장이 술을 따르는 그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이 형제한테 술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아무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잔을 받지를 않았어요.
뭐 곁에 섰던 지휘관들, 그 또 막 그 저 보좌관들 막 다 난리가 났죠.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그 만화에서 번개 찌찌찌찌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소이한테 막 쏙 쏴지는 거죠. 예. 근데 그 눈총을 느끼면서도 이 소이는 담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 술 한 잔에 그 사단장의 서슬퍼런 이 지휘력 앞에 내가 포기할 수 없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술을 받지 않았어요. 난리 났어요. 이제 아마 이 회식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소이는 누군가에게 불려가겠죠. 그리고 얼차려를 받든지 아니면 아주 조인트를 까이든지 엄청나게 혼이 나겠죠. 당연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소이들이 다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좌관 중에 누군가가 그 CCC 형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단장님이 직접 불렀어요. 김소희, 자네는 잠깐 나 좀 보세.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당시 사단장님은, 여러분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님도 그 투스타 사단장 출신이에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단장 하면 굉장한 그 힘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소이한테 남아.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서 못 가고 부동자세로 이게 제가 정확한 부동자세예요. 이렇게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이 사단장님이 앉게. 괜찮습니다. 앉으라니까. 그래서 앉았어요. 사단장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갑네. 그리고 고맙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네. 내가 그동안 이 사단에 전근을 와서 사단장이 된 이후에 이 사단 전체를 돌아보며 병사들을,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병사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전도하며 그들을 좀 도와줄 정훈 장교를 필요로 했는데, 내가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있는,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 한 명도 만나지를 못했어.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진짜 믿는 사람을 만났네. 그게 자네라네. 자네가 앞으로 우리 부도에서 내가 이 사단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훈 장교로서 모든 부대, 예하의 모든 부대,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수십 개의 부대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테니 그대는 가는 곳마다 병사들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잔 한 잔에, 술 한 잔에 내 신앙을 팔아버릴 수는 없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니 그게 무슨 신앙을 파는 거야? 까짓 그때 한 잔하고 모른 척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시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이 한 잔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없어.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 믿음의 행동이 이분이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그 사단의 예하 부대들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선진들,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먼저는 여러분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벨을 소개합니다. 아벨. 그리고 여러분 5절 봅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에녹을 소개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우리를 보고 배우라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샘플로, 신앙의 교본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대요.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표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선조들은, 그러면 이 선조들은 누구냐 하면 4절에 나오는 아벨, 5절에 나오는 에녹, 이 사람들이
그리고 6절서부터 그 뒤에 쭉 나오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많은 모세와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선조들은, 이 사람들은 다 무슨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했어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가인이 그를 때려 죽여도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곧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말 거야.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구원할 진짜 구주를 보내주실 거야.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각 시대마다 시대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있었다고 가르쳐요. 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고, 저 출애굽 때는 모세가 그 역할을 했고, 저 다윗의 때에는 다윗이 그 역할을 했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그 역할을 한다. 여러분, 그건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 원시복음, 즉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지어 인류를 입혀주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물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알지는 않았겠죠.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오실 것이다,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신약의 사람들은 와주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시자고요. 10장 39절,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11장 1절,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벨도 에녹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이런 말로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낸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내 삶이 과연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나?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거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제가 반복한다고 여러분들이 짜증내지 마세요. 반복해야 안전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무슨 뜻이지?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중보기도 팀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모셔다 드리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목장이 텃밭을 같이 가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텃밭 하나를 같이 가꾼대요. 그래서 제가 뭐 심었어요? 저도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밭이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평은 넘어요. 요만한데 거기다 그래도 저희가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가지까지 심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블루베리도 자라고 있어요. 요즘 추수해서 따먹고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의심되시는 분은 저희 그 담임 목사 사택에 한번 오세요. 제가 블루베리 한 알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같이 텃밭을 가꾸고 있대요. 그래서 많이 달렸어요? 그랬더니 예, 어떤 거는 벌써 달려서 따먹기 시작했고 어떤 거는 아직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말씀이 시간만 되면 목장 식구들이 퇴근하는 길에 들려 물 주고 또 출근하는 길에 들려 풀 뽑아주고 또 중간에 낮에도 그 뜨거운 땡볕인데도 시간 되면 와가지고 또 물 주고 비료도 주고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가꾸는데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풀 한 폭이 요만한 거 거기 그걸 보고 뭐 그렇게 정성을 쏟아요? 물 왜 줘요? 비료 왜 줘요? 주변에 있는 잡초 왜 뽑아줘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 장차 여기서 고추가 달리고 장차 여기서 토마토가 달리고 장차 여기에서 가지가 열리고 오이가 달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정성껏 그걸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장차 이게 결실할 거야 이렇게 믿고 농사를 짓지만, 그러니까 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이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10장 39절에 이 믿음은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 즉 예수 믿는 믿음. 아니 풀 한 포기에서 열매 맺히는 것도 믿어야 그걸 농사를 짓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 온 우주를 있게 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에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사실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믿어.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화를 믿지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라 그래요.
로는, 이론은, 띠오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천지가 만들어질 때, 혹시 그때 계셨던 분 계세요? 증인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띠오리예요, 이론이에요, 론이에요. 그러나 법칙은 어때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 작용하는 법칙은요 100번, 1000번 실험을 해도 결과가 똑같아. 자, 제가 이게 지금 물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놓을게요. 놓으면 붕 떠서 저기로 올라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한 번. 자, 첫 번째 실험은 땅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 또 실험합니다. 자, 예배 끝날 때까지 100번 했다고 치십시다. 결과는 어떨까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모두가 믿어.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무슨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으로 뭐를 믿는 걸까요? 세상이,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으신 분이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딤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성경에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아벨과 에녹, 특별히 아벨은 그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드린 그 예배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에녹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나랑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잠깐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땅에는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아내와 저의 사이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오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단번에 그의 몸을 찢어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 그 이루심이 사실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믿는 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거짓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탐욕이 주인 노릇할까요? 죄가 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며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팀들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져야 되겠다, 구원받는 믿음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벨처럼 예배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